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마음의 걸음 잠시 멈추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요약하면 정직하다는 것이죠.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하다고, 사가 없다, 거짓말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그게 말씀입니다. 두 번째에 사람들이 하는 언어, 말입니다. 세 번째에 마귀로부터 오는 소리, 미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우리는 이런 언어 속에 산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오는 말씀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하는 말도 있고 마귀가 와서 내 속에서 격동시키는 이런 음성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를 갈라놓는 말씀으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을 각오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넘으면은 그것은 죄를 같이 저지르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부 사이라도 절대적인 자리에 놓여질 때에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에 등장하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최초의
선물은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름 붙여야 되는데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부르는가? 아담이 부르는 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담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입술에 위임했습니다. 샘은 새, 짐승은 짐승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의 언어는 새를 금방 육축이라고 또 부르고 육축을 금방 또 물고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입에 있는 언어도 정직했습니다. 변개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하와를 향하여 오염되지 않는 언어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의 진정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마귀가 들어와서 이 언어를 혼란시킵니다. 속이고 이간질시키는.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병들게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언어는 권세가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선악과를 따먹거나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것이 사무라시키고 있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망하고 탓하고 갈등 언어로 언어의 정직성이 오염된 것이고 언어의 순결함이 깨져버렸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거짓말을 하나님이 빤히 아시고 들으시고 다 보시는데 빤하게 거짓말합니다. 오염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정치 국연법지요. 다 표를 얻기 위해서 말장난하고 거짓말하고 선동합니다. 정직한 언어를 써서 국현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플라톤이 내 공화국에서는 말장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시인을 추방한다. 그게 국가관입니다. 국가론인데. 그보다 먼저 한 2세기 먼저 태어난 이솝도 우리의 언어의 오염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 얘기 있지요. 늑대가 왔습니다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100% 다 믿었습니다. 늑대가 오다니 하고 다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은 웃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두 번째 다시 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또 그냥 진실하게 듣고 다 뛰어나왔습니다. 또 속았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은 마을의 언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늑대가 나타나고 아무리 목청을 높이더라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언어의 정직성이 상실된 오염된 언어를 서로 신뢰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2세기 후에 나타난 플라톤이 내 국가에서는 시인을 추방한다. 왜 그랬을까요? 헬라 사회,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쓴 헬라 사회인데요. 헬라 사회에서 너무 말장난이 심했어요.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는 저 이데아의 세계다. 뭐 예를 들어서 의자. 그걸 이제 훔쳐서 이 땅에 오염시킨 최초의 사람이 목수라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만들면서. 그러니까 목수가 만든 나무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썩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잘못하다가 넘어지고 부러지고. 그것을 다시 더 오염시킨, 왜곡시킨 인물이 화가라는 거죠. 화가예요. 목수처럼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근육운동을 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종이 위에 의자를 그림으로 의자로 더 왜곡시킨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왜곡시킨 것은 입으로 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시인이 가장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인 추방론을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말장난 너무 심하게 했거든. 말 가지고 장난치고 말 가지고 뭐 그냥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그런 소피스트들이 활개치는 곳에 헬라의 현명한 사람들은 언어의 정직성 회복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언어 오염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마귀가 미혹하는 말, 거짓말에서 인간의 언어도 오염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 미혹하는 이 음성이 들림으로 그걸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이번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염된 언어 속에서 산다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느껴야 돼요. 마귀의 속성이든 언어로 오염된 사회 속에서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거쳐서도 이 말, 오염된 말을 어떻게 걸러내시나?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흩으셨어요. 그러면서 언어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오염된 언어를 하나님이 더 흩어버리셨다. 그럼 이러한 언어들, 오염된 언어들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에게 언제 입술이 다시 회복되는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입에 방언으로 터지면서 입술이 정결케 되는, 모든 입술의 죄악을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하듯이 하늘의 성령의 불이 내려오심으로 방언들을 하고 듣는 건 하지만 언어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언어의 정직성, 권세 회복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 하늘로도 땅으로도 내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금방금방 바뀌는 줄 아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거짓말이 밥 먹듯이 하는 세상. 그런데 우리도 같이 오염되기 쉬우니까 인간의 언어가 죄로 오염되어서 믿지 못하는, 신뢰가 상실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조지시켜 줬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아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절대화되어서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글쎄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오염된 언어로 주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것을, 그래서 오늘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불신 언어,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말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부활 신앙을 가장 길게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무슨 부활이 있어? 너무나 거짓말로 오염된 세계에 살다 보니까 정말 진리를 말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된 언어로 어떻게 부활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거짓말장이가 되는구나 그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거짓말로 속이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거짓말로 부활신앙을 얘기하므로 거짓말로 마귀처럼 지금 속이고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게 기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나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에 대해서 오염된 언어 속에 살면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특별히 헬라 사회예요. 이솝이나 플라톤이나 거짓된 언어에 대하여 아주 그냥 우화로 혹은 그의 논리적인 국가관으로서 이 거짓된 언어 전파하고 거짓된 언어로 밥 먹고 사고 선동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아주 저항을 했던 이솝의 우화가 플라토닉 국가관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배척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두개인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내세도 없다고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모세는 그 자식이 만약에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운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 7 형제 가운데 제일 마지가 장가 갔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동생이 형수를 취했습니다. 둘째 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셋째 모두 7째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이 살아남았는데 이 여성도 죽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한 후에는 이 여성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질문은 인간의 언어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가상해서 주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신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악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 언어, 죽음, 죽은 자,
사망 언어, 죽음이 왕노라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생명의 왕노로 사는 생명 언어로 바꿔야겠다. 그렇게 주님이 부활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러시아의 최영모 선교사님 교회의 청년 집회를 인도하러 제가 나간 일이 있는데요. 2007년도만 지금부터 한 13년 전이니까 전화 사정이 참 좋지 않을 때입니다. 러시아의 상페테르부르크에 한인교회도 서너 교회가 있었고요. 또 이 한국 음식점이 한 두세 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 유학생들과 또 사업하는 분들, 또 관광객들이 이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여기 샀는데 고려인들을 채용해서 음식도 만들고 하니까 한국의 본맛이 안 납니다. 사업이 커지고 하니까 이 음식점 사장이 큰 마음을 먹었어요. 한국에서 제대로 한식을 요리하는 요리사를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리사가 와서 혼자 왔으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교회를, 어릴 때 나가던 교회를 이분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던 그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교우들 사이에 사랑도 받고 참 한두 달 사이에 신앙이 부쩍 크면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달게 했습니다. 석 달이 되었을 때에 가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국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교회 나가게 되었어. 그런데 한국에서 봤던 부인은 3분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3분, 국제전화 3분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왜 부인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신 미쳤어? 처녀가 잉타에 아기를 낳고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그러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것 때문에 3분 동안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자기의 언어, 오염된 언어 가지고 참 진리요, 참 생명이요, 참 부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미쳤어? 교회를 나가게? 성경책 들고 나가? 그 말을 침묵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3분 동안에 여보, 여보 해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끊었을 때 남편의 마음이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처럼 신앙을 가졌으면. 그러다가 며칠 후에 출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식 음식점 사장님이 주방장에 있는 이제 집에 방을 두드렸더니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조국에다가 알렸습니다. 아내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아내가 달려갔습니다. 교회가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장례식을 치러주고, 한식 음식점 사장님이 부인에게 아이들 대학까지 학비를 대겠다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이 대한민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수많이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우들이 베풀어준 사랑과 그리고 사장님이 약속한 그 고마움과, 그걸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계속해서 묻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귀국에서 이분도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 앞으로 장례식을 집례해 준 목사님 앞으로 감사 편지를 보내봤습니다.
남편의 죽음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살펴주고 집사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제일 마지막에 이 글을 남겼어요. 우리 남편이 그 먼 나라에 가서 우리 가족의 영혼을 깨우는 자명적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염된 언어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대단히 안타까워 생각하며 고린도 교회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에 이르기까지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 보증금이 뭔 줄 아십니까? 라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끝에 보시면, 그 한 장 뒤로 보시면요,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요 단어입니다, 보증금으로, 계약금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망에서 썩어 문드러질 시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덧입혀지는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금으로,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서 마른 뼈에 힘줄도 살도 살 가죽도 생기지만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기가 들어감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야이로의 딸이,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이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일 첫 번째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의 정체가 뭐냐? 부활의 영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언제 부활의 영, 부활의 언약, 성령, 이걸 곰곰이 생각해야 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단순히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에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에 참여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 주님이 오셔서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성령은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불러내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사함은 십자가 아래에서 다 해결되고, 그리고 그의 증표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1년에 한 번씩 오는 부활 주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아멘 하는 저희들의 복된 언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